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되는 구절을 보는 것은 28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예수를 보고 그리 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거라사 해변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귀신들이 광인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귀신이 끝까지 버티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버티고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 대화하는 존재가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하는가, 귀신과 대화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신이 하고 있는 말 무슨 일입니까? 그 영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얽매여서 파멸시킨 일을 막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걸어서 광야, 이방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26절을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은 유대인의 땅입니다. 동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성경에서는 데가볼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카폴리스라 해서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화된 10개 도시가 이 동쪽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가다라라는 도시가 있고, 또 여기로부터 남쪽으로 한 3-40km 내려가면은 거라사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지명을 가다라 지방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와 누가는 통틀어서 거라사 도시가 크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의 땅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또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도 부정하다 보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내가 더럽혀질까봐. 특히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하게 봅니다. 근데 이방인 땅에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오늘도 돼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방인 땅에 가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그 땅을 찾아가시고 있어요. 그 찾아갈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그 도시 사람이었던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가 집에서 삽니까? 아니죠. 무덤에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지발은 봉분이 있는 잔디밭 무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이 지역의 무덤은 동굴이든 동굴, 또 사람이 손으로 판 동굴이든 해서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썩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덤 속에 어두컴컴한 동굴에 무덤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마가복음에서는 돌로 자연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옷벗은 채로 다니면서 머리는 치렁치렁한 사람이 썩은 냄새 진동한 동굴 속에서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하면 어때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남다른 좀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라사 광인에 비하면은 그동안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만난 사람 정말 미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시체 냄새 나는 그런 데서 사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29절 가로친 부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도시에서 사는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처음 그가 귀신 들려 미쳤을 때는
그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특히 그 사람을 붙잡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미치는 짓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스앗을 고랑으로 묶어놨습니다. 집안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걸 끊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된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결박을 끊고 게다가 그가 가지고 도시에서 갖고 있던 인간관계를 다 끊어진 채로 헤매다가 갈릴리 호수의 이 무덤가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포기한 상태에 되었어요. 완전히 미쳤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생각 들어서 이제는 위험한 존재로, 이제는 상관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버려진 존재로 이렇게 취급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손대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상태입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포기한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이 무덤 사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나가다 봤겠죠. 미친 사람 도망가야지 피해버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밤낮 마가복음 보시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매일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발가벗고 맨살을 돌에 부딪히면서 온몸 피투성이가 되어지고요. 또 제대로 된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몸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구제불능 인생에 한 마지막 희망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보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큰 소리로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영계에 속한 존재,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은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고자 하는 그 엎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왔는데 거부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미친 사람이 산발하고 피투성에 대해 좀 쫓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하지 마 이렇게 쫓아오면 어때요? 괜찮아, 우리는 나 상관 안 하려고 우리가 먼저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라고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내가 뭐라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현재 대화하고 있는 존재는 분명 귀신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이랑 지금 내가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너 말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괴롭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니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게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신이 군대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레기온이라는 원래 원어의 단어입니다. 로마 군단의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5,000명에서 6,000명 단위입니다. 아주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상상 이상으로 들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심한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보통 인간적인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군대 귀신과 대화하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가련한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폭풍 속 그 요동치는 제자들이 죽을 것 같다고 무서워했던 그 폭풍을 뚫고 오셨는데 이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셔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와서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 귀신은 무적의 행으로 보내달라지 말라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달라고 허락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미쳐서 비탈길 내리들어서 갈릴리 바다로 빠져서 몰사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귀신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이러한 강력한 파괴력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도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귀신이 직접 귀신 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그 여러 가지 악한 어둠 가운데 또 놀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귀신은, 사탄은 권세로 우리를 잡아두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유혹하여서 그 아래서 묶어두고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게 하다가 마지막엔 파멸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일지라도 그 악한 영의 모든 유혹들 또 그들의 계략을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귀신의 역사, 예수님이 싸우는 것들을 오늘 본문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 벗고 쓴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발치 앉아 온전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귀신 쫓는 과정을 본 주변에 돼지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34절 보시면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성과 마을에 알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35절 보시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뻐야 되는데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36절에 어떻게 귀신 들었던 자가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걸어서 있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울라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떠나라 했을까요? 아마 이제 2,000마리의 돼지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사람, 자기들은 포기했던 그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기보다 돼지떼의 재산적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오시면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 재산이 축나겠다,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런 일 일으키시면 안 돼요 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찾아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냥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 동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이 손해본 일이고 큰 어떤 대단한 일이었지만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한 영혼을 구한 일이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한 사람 만나신 것입니다. 돼지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하신 큰 일은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일을 결국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값을 치르시는 일을 당당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정말 파멸되어지는 그냥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받을 수 있는 그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일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참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